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어떤 이제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 지역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아테네 지역 전도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은 17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테네 지역 전도에서 자기의 지혜와 어떻게 말로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도에 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고린도 지역 갈 때는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지역도 아테네 못지않게 굉장히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타락한 지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 딱 증거하겠다, 그 결단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항상 뭐예요? 약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말의 지혜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변론해서 자기 알고 있는 학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테네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그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도록.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내가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너희들이 믿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정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겠습니까? 맞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는 사람이 알 수가 없구나. 예.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요. 그래서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나의 근본 문제 상태가 보여진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달아졌다.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된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저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비참하게 갈보리산에서. 그게 나의 죄 때문인데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왜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를 깨닫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죠?
그래서 10절부터 그 은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우리의 사정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영이 알잖아요. 맞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알게 됩니다. 나중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따른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참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인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알게 되지만 성령인도 아니고서는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영의 것을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요. 우리는 육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받는다는 거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거든요. 예.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죠.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죄한다는 그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제 이게 나중심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심인지 아닌지 그거 진짜 보는 거는요. 성령과 깊은 여러분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꾸 성령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참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죠. 예배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는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전병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합니까? 찬양하고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합니까? 누구 이름을 일어났냐?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답을 얻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엘리야가 힘들었던 이유. 엘리야가요. 왜 자꾸요. 막 고통받습니까?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째 여기 있냐.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일어난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있는 나는 엄청난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도망자였죠. 굉장히 겁이 많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엘리야였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큰 지진 속에도 있지 않고 바람 속에도 있지 않고 불꽃 속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왕들 준비해놨다. 엘리사 네 후계자 준비해놨다. 그래서 제일 큰 응답은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인,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제자 있다는 겁니다. 나 홀로 남았다 그러는데 아니 7천 명이나 있어.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얻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흔들려요. 그 답을 얻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굉장히요 이제 많은 생각이 바뀌죠. 나는 문제 속에 있다. 나는 갈등 속에 있다. 나는 위기 속에 있다. 나는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답도 준비해 놓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안 변했구나. 갱신이 안 됐구나. 이게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해놨는데 내가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바로 엘리사 찾아가요. 바로 엘리사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더 힘있게 합니다. 더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눈을 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될 만큼 발견했다. 영적 문제 발견했다. 여러분 문제를 복음으로 뒤집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개인 누림을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랩런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셔야 되고 더 각인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이것을 놓칠 때마다 완전히 이제 흔들리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는요 많은 것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이 강단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강단이나 여러분 그 교회 이제 우리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교회 강단 메시지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 강단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답이 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을 딱 얻게 되면은요. 이상하게요. 매일매일 기도 첩전하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딱 답이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참된 목표인데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보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앞두고 말씀하신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속하는 그것을 목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지속한다? 그거 진짜 깨달은 사람 아니면 지속을 못합니다. 지속해야 돼. 이걸 목표로 두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역사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니까요. 거기서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 오니까 움직여요. 그러면 이것은 뭘 했다는 거죠? 네,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성령의 생기 들어오고 에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말씀이 깨달아져요. 주인을 바꿨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주인 바꾸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와 역사하시는 걸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우리에게 뭐가 온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빛의 축복. 다시 말하면 증인되도록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빛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상하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엘리야가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유일한 응답이 있었구나. 하나님 7천제자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구나. 전문만 응답이 있었구나.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럼 복음을 누리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일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전무후무한 응답. 나와 교회와 업과 현장 모든 곳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되니까 개인화될 제자가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후대를 살릴 7천 제자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게
교회와 시대 살린 3시간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준비되고 이걸 393이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누려야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전달이 되고 포럼이 되어지고 일과 많은 상황 속에 포럼이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포럼을 좀 나눴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 포럼을 나누는데 뭐 중심에 있는 것도 나눠질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들이 나눠지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진짜요.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 7명이 성경 기록 나온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포럼이에요. 그들의 포럼들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포럼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포럼을 전달한 그 렘넌트들과 그 렘넌트를 역사했던 하나님과 나와 포럼하시면 돼요. 그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가 저 말씀하고 나하고 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단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얻어 걸리잖아요. 세상에 얻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니까 악령에게 막 영향받고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으면요. 이거를 기도로 누리면 여러분 이 오직의 응답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가 먼저 치유된다니까요. 아 이게 마귀에게 속았던 부분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 떠났어. 아 이게 내가 주인 된 부분 아 이게 속았던 부분 아 내 과거의 상처 다 보여져요. 보여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무속, 점술, 우상이 세상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실제적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없어서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 거기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분쟁에 잡힌 채 자기 배만 섬기는 자기 배를 신으로 이제 섬기는 교회. 그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도 그들이 자기 배만 섬기는 막 아첨하는 말로 남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 갖고 뭐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로마서 16장 20절이죠. 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되잖아요. 진짜 쪼끔만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더 참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거. 그 138 붙잡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의성 응답. 렘넌트의 유의성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무후무한 응답.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니까 뭘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성경에 나온 당연성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당연성을 딱 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특히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어요. 근데 강의하고 토론한 겁니다. 강의하고 뭐예요? 소통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누구로 인해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자에게 임하잖아요. 이거를 심은 거예요. 근데 요 말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요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전도운동한 거예요. 그 렘넌트를 찾아 나간 거죠. 렘넌트란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찾아서 렘넌트 운동한 겁니다. 그죠? 흩어진 자. 이거 뭐예요? 이제 바울처럼 세계 살릴 남은 자 운동, 흩어진 자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곳곳마다 남은 자,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자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잖아요. 맞죠?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 예. 사도행전 15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뭐 사실은 같이 인도받았던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함께 합류한 마가죠. 마가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제자로서 응답을 잘 못 받았지만 나중에 바울이 제자로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그 가정 막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보고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 이런 사람 나와요. 또 사도행전 19장 두란노에 있었던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이제 에바브라 같은 제자도 있었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로마에서 일어난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제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한 7개 지역을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에게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전략을 주고 시스템을 세워주고, 그리고 본인은 몇 번 순회하다가 순회 못 간 데도 있고, 거기서 뭐예요? 시스템 딱 세워주고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시스템 세우고 그리고 죽은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뭐 베베라든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라든지 가이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좀 그런 기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왜 장자의 목,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인도 왜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에 나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히든 카드를 주셨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 지금 나타나시고 미래에 사실은 세세모토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떻게 감춰진 건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비밀이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개인화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여러분 개인화에다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볼 만큼 여러분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았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았다. 내가 이거 누려진다.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 받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행복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비밀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리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밤도 또 아침이죠. 이거 들으신 아침인도 오늘 하루도 토요일도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